지금은 사순절 기간이죠. 사순절 기간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의 냄새를 생명의 향기로 바꿔준 놀라운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사순절에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부활하시잖아요.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데 그 사건을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사순절에 오셨다고 하는 이 사건은 죽음의 냄새가 깔려진 이 지구촌에 생명의 향기를 주러 오셨다. 그게 막 가슴에 막 왔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렇게 힘이 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절망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의 냄새를 없애고 생명의 향기로 바꾸셨기 때문에 너무 놀라운 일이잖아요. 현재 지구촌은 죽음의 냄새로 가득 차 있어요. 얼마 전에 22살의 간호사가 자매가 뇌출혈로 죽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간호사인데다가 22살인데 어떻게 뇌출혈로 죽어요? 더 놀라운 일은 넥슨이라고 하는 신흥 재벌 있잖아요. 거기 창업주가 52살인데 미국에 가서 죽었어요. 젊은이들의 우상이에요. 그 사람이요. 벤처기업의 우상이에요. 그가 52살에 그는 유명한 대학을 나왔고 카이스트를 나왔고 아주 엘리트예요. 그런데가 벤처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였어요. 그리고 자리를 내려놓고 엄청나게 누릴 수 있는 그 환경을 가지고 있음에 불구하고 우울증이 있었어요. 그 우울증 때문에 언론에는 잘 나지 않았지만 잘못된 선택을 한 거예요. 그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너무 아깝잖아요. 죽음의 그림자가 누구에게든지 지금 엄습해 오고 있어요. 저는 더 가슴 아픈 게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청소년 자살률 1위예요. 우리나라처럼 지금 잘 사는 나라가 없거든요. 아멘을 안 하시네. 우리나라처럼 지금 잘 사는 나라가 없다니까요. 이렇게 잘 먹고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좋은 나라 없어요, 세계에.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지금. 너무 좋아서 잘 몰라요. 우리 청소년들이 왜 그렇게 다른 생각을 하고 못된 선택을 하는지 통계는 잘 잡혀지지 않지만 너무 안 된 일이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이 왜 생명을 던지는 거예요, 왜? 그게 세계 선진국 중에서 1위라니까요, 우리가요. 1위예요. 죽음의 그림자가 구석구석에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제가 100명 되기 전에 환난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고 설교를 했어요. 2달 전에. 지금 290명이 됐잖아요. 사망자가 하루에 290명씩 죽어요. 전 세계 코로나로 죽은 사람들이 얼마인 줄 아세요? 300만 명이 넘어요. 죽음의 그림자가 이 지구촌을 덮었어요.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지금 미국하고 한국하고 두 연구소에서 발표한 게 있어요. 2027년 가면 앞으로 5년 남았죠. 북한이 핵폭탄을 242개를 갖는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 흔히 얘기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이거를 수십 발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한 발 들으면 우리나라 다 끝나요. 우리는 지금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는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위험한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죽음의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해 주심으로 죽음을 생명의 향기로 바꾸셨어요.
할렐루야. 너무나 기가 막힌 얘기. 그래서 이 소식은 제일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제목이 아름다운 소식이죠. 이 세상에 무수한 얘기에 무수한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어도 이걸 따라올 수가 없어요. 죽음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생명의 새 역사를 이룬 이것 앞에 어느 것도 아름다운 소식이라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얼마 전에 또 한국의 지성이라고 하는 이어령 교수께서 세상을 떠나셨어요. 이분은 떠나기 전에 이런 고백했어요.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찾고 가겠습니다. 멋있잖아요. 이분 자기 지성을 믿고 예수를 안 믿던 사람이에요. 10년 전에 그 따님이 목사님이셨어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 천국 갑니다. 아버지 천국에서 만나면 안 될까요? 아버지한테 전도를 했어요. 10년 전에 이혜령 교수님이 주님을 영접해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죠. 자기가 생명이 마감됨을 알고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붙잡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천국으로 이사 갔어요. 사망의 냄새 앞에 생명의 향기를 풍겨주신 예수님, 그 주님이 오신 고난의 기간 사순절을 우리는 믿음으로 보내면서 우리에겐 절망은 없다,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죽음의 냄새를 가라앉히는 생명의 향기가 진동시키기 때문에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가면 나인성의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인성에 과부가 살고 있었는데 아들 하나 있어요. 여러분, 과부가 아들 하나 있는 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 아들은 남편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자식이 될 수도 있고 친구도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을 장사 지내면서 간다 그러면서 지금 장지로 출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통곡을 하며 이 여인이 우는 거예요. 얘야, 어떻게 엄마는 통곡하며 우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지나가시다 보셨어요. 너무 불쌍해요. 너무 안됐어요. 그 여인을 그냥 두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고 가는 관 앞에 가셨어요. 청년아,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세상에 죽어서 관에 실려가는 청년이 일어나게 됐어요. 말하게 됐어요. 엄마하고 쫓아가게 됐어요. 여러분, 죽음의 골짜기에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킨 주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고난의 기간이 사순절 기간이에요. 이 기간에 여러분이 생명의 더 은혜를 잊고 우리에게 사망의 그 냄새가 없어지고 생명의 향기로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기서 주님의 그 긍휼하심과 은혜가 너무 소중함을 느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죽음의 현장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겼다고 그랬거든요. 그건 긍휼이에요. 그리고 살려주셨다, 그건 은혜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 그렇게 지켜보고 계세요. 너 힘드니? 너 어려워? 너 많이 지쳐있어?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내가 너와 같이 길을 걸어가고 있잖아. 절대로 좌절하면 안 돼. 절대로 넘어지면 안 돼. 일어나 굳게 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에 이런 장면이 또 나옵니다. 죽음의 냄새를 생명의 향기로 바꾼 장면이 또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아랍 나라의 군대에 성이 둘러싸이게 됐어요. 전에 계속 공격을 왔는데 하나님의 사자인 엘리사가 다 그 온다는 이야기를 임금에게 전해줘요. 지금은 어느 길로 옵니다. 어느 게 막아야 됩니다. 그게 다 물리쳤어요. 다 물리쳤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 사람들이 성을 둘러싸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힘이 없어요. 성 안에서 나가고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물가는 폭등이 되고요.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저는 사실 성경에 이런 기사가 있는지 정말 몰랐어요. 어떤 기사가 있냐면요. 여자분들이 오늘은 네 아들을 잡아먹고 내일은 네 아들을 잡아먹자. 그런 기사가 있어요. 근데 아들을 끓여 먹었대요. 그리고 그 다음날 네 아들을 먹자 그러니까 이 여자가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 기사가 있어요. 북한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실제로 성경 속에, 구약 속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성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요. 나가면 다 죽으니까요. 죽음의 그 냄새가 온 성에 진동하는 거예요. 매일 죽어나가는 거죠. 매일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때 성 밖에 있는 나 환자 4명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구약에는 나 환자가 되면 성 안에서 못 살고 쫓겨 밖에서 가서 살아라 그러고 내보내요. 밖에서 다 치유가 회복되면 제사장에게 가서 저 낫습니다. 봐주세요. 그러면 제사장이 오케이 더 나았구나. 그리고 성으로 들어가요. 이게 구약의 율례예요. 그래서 4명의 나 환자가 밖에 있었는데 이 나 환자가 먹을 게 없잖아요. 지금 적군에 쌓여 있으니까요. 아랑군대에 쌓여 있으니까요. 어떻게 해요?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우리 성 안에는 굶어 죽고 있지만 저 사람들은 군대니까 먹을 게 있지 않겠냐. 거기 가서 죽든지 살든지 거기 가서 항복하고 우리 먹을 것 주세요. 그리고 가자 그랬어요. 그게 나 환자 4명이 아랑 군대를 향해 간 거예요. 근데 군대가 없어요. 군대가 있었는데 군대가 없어요. 그리고 그 군대들, 많은 군대가 먹고 남은 음식이 막 신창으로 깔려 있어요. 세상에 옷들, 금, 은이 거기 막 쌓여 있는 거예요. 이 나 환자 4명이서 너무 신났잖아요. 막 가서 먹고 금은을 챙기고 옷을 몇 벌씩 챙기고 그리고 이제 배가 불렀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래요. 가서 성에 우리 백성들한테 알려야 안 되냐 이거? 이게 다 공짜로 다 도망가고 다 남았잖아. 우리 다 먹을 수도 없는데. 그러자 가가지고 4명이 가가지고 성을 두드렸어요. 웬 놈들이냐? 나 환자입니다. 소용없다. 아닙니다. 큰일 수 있습니다. 뭔데?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갔습니다. 거기 가면 먹을 게 잔뜩 합니다. 그래? 그리고 문 열고 나가서 온 백성이 시큰 먹었어요. 옷을 챙기고요. 죽음의 골짜기를, 죽음의 냄새를 생명의 향기로 바꿔놓으신 거예요. 근데 엘리사 선지자가 예언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리고 지금은 물가가 너무 비싸서 살 수 없지만 요 쥐콩 요만큼 사는데 한 달분의 봉급을 드려야 돼요. 쥐콩. 다 이거 익지 않은 콩. 그걸 사는데 한 달분의 봉급을 해야 요만큼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회복되면서 다 팔고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겁니다라는 예언을 했어요. 아무도 안 믿었어요. 쓸데없는 소리다. 지금 우리가 아랑군대에 다 쌓여있는데 무슨 그런 말이 있느냐. 말도 아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세상에요. 다 가서 시컷 먹었잖아요. 그리고 다 노획물을 취득했잖아요. 그러니까 팔고 나눌 수가 있잖아요. 자, 이게 어떻게 된 장면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에게 하늘 열고 보여주신 거예요. 큰 군대가 막 오는데 꽝꽝꽝꽝 큰 군대 소리가 막 울리는 거예요. 그리고 불병거 불말들이 팍 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얘네가 애굽에다가 돈을 많이 줘가지고 애굽의 용병들을 데려왔구나.
그럼 우리 백화점에 우리 치면 우리 다 죽지? 야, 도망가자. 야, 도망가자. 그래가지고 도망을 다 가버린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죽음의 냄새가 가득 찼어도 하나님의 생명의 새 역사가 준비되어 있어요. 이 축복이 여러분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약과 구약의 두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세상의 죽음의 냄새가 가득한 세상이지만 생명향기로 바꿀 수 있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그 주님을 믿기에 생명의 새 역사로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다고 하는 이 축복이 여러분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너무 가슴이 뭉클뭉클했어요. 우리는 죽을래도 죽을 수가 없는 사람이네. 우린 죽을래도 죽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부활의 아침을 마련해 놓으시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고난을 당해주셨어요. 그리고 죽음의 냄새를 다 없애버리고 생명행기로 바꿔놓으셨어요.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에 이 말씀 꼭 기억하고 사시면 돼요. 죽음의 냄새를 생명의 향기로 바꿔놓으셨다. 이걸 각한지. 그리고 평생을 그렇게 사셔요. 그렇게 사셔요. 저는 요즘 죽음이란 거에 대해서 너무 기쁘게 선물이라고 생각하며 살게 됐거든요. 죽음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야. 그 후에 부활이 있으니까. 죽음이 선물이에요. 아이고 그러잖아요. 선물이에요. 저 집사람에게 부탁했거든요. 나 만약 천국 가거든 절대 울면 안 돼. 하나님의 선물 받고 천국 가는 거야. 나 지금 미리 얘기해놨어요. 절대로 울면 안 돼. 울지 마. 왜? 하나님의 선물 받은 거니까요. 죽음은 생명의 향기로 바꿔놓으신 거니까요. 위대한 역사 앞에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두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질병에 시달릴 수 있잖아요. 사업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잖아요. 가정의 문제를 겪을 수 있잖아요. 배신도 당할 수 있잖아요. 많은 어려움이 이 세상 속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질병, 우리의 죽음까지 주님이 다 책임지시고 이루어 주셨어요. 이 은혜가 가슴에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힘 있는 성도 되는 거죠.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누워있던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38년 동안 알았는데 일어나 뛰잖아요. 12해 동안 생명의 피를 쏟아놓은 여인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서 치유를 받잖아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돌에 맞아 죽게 됐는데 예수님이 용서해 주심으로 그런 생명의 향기를 얻게 되잖아요. 자, 소생의 계절 봄이잖아요. 이 새봄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다시 주신 거잖아요. 봄은 생기가 오는 거잖아요. 주님이 허락하신 사망의 냄새에서 생명의 향기로 바꾸시는 이 새봄에 여러분의 가슴 속에 그 새봄의 향기와 생명의 향기가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진영 자매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소진영 간사라는 분이 계신데 마커스 워십이란 찬양팀에서 사역하고 있는 자매입니다. 이 소진영 간사는 4대째 기독교 집안에 태어나서 교회에 가는 것을 아주 당연한 것으로 어렸을 때부터 여기며 살았어요. 그런데 2005년에 25살이 됐는데 명절날 갑자기 오한이 찾아왔어요. 링거를 막기 위해 병원에 가 피검사를 했는데 100kg 수치가 너무 높으니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이제 진단받았는데 만성 골수성 백혈병.
가족 중에서 그런 병에 걸린 적이 없는 집안인데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소진영 간사는 항암을 시작했어요. 암세포를 없애기 위해서 매일 4알의 항암약을 먹었어요. 그리고 친오빠를 통해서 조혈모 세포를 이식받으면 치료된다고 했지만 그 세포를 이식받으면 임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빠의 그걸 거절했어요. 근데 2010년에 배우자를 만나게 돼요. 결혼하게 됩니다. 그분에게 나는 지금 항암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혼 못합니다. 그러는데 그 믿음 좋은 남자분, 남편분이 되신 분이 우리 사랑하니까 결혼할 수 있다.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를 갖게 되는데 아이를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항암을 먹고 있기 때문에, 약을 먹고 있대. 남편 되시는 분, 부모님, 의사 다 반대했어요. 이건 절대 안 되는 일이다. 그런데 나도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아기를 갖고 싶어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010년에 결혼했는데 5년 만에 2015년에 딸을 출산했어요. 그게 너무 감사해서 자기가 작사한 노래가 있는데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크고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오직 예수뿐이네 이런 곡을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귀에 이상이 있어요. 늘 울어요. 잠자는 시간에 늘 울어요. 늘 울어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렇게 주신 딸인데 제가 하나님 영광에 잘 키우고 싶은데요. 하나님 막 기도했어요. 내 마음의 소리가 들려요. 진영아 너를 인도하는 이가 누구니? 너희 딸의 인생을 거느리는 분은 네가 아니고 나란다. 그날 이후로 이 아이가 회복이 되기 시작해요. 이 아기가 회복이 됐어요. 지금 잘 살고 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의 공포를 벗어나 참된 평안과 이루와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줄 수 있는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백혈병 불임을 치료해 주시고 아이의 청력을 회복시켜 주신 주님, 그 주님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 코로나가 아무리 등이 세게 올라가도 여러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고 계십니다. 이 주님의 사망의 죽음의 냄새를 없애버리고 생명의 향기를 주신 그 주님을 굳세게 붙잡고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생명의 향기를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치유하시는 주님,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인도하신 주님, 그분이 이번 부활절에 여러분을 만나실 겁니다. 이번 순환절에 그분이 여러분 안에 거하실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